오늘부터 2020년 11월 29일 일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음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리.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 강림절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 여러분들 함께 만나게 되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내일이죠. 내일 11월 30일부터 12월 25일까지 우리는 이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강림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강림절, 대림절 이런 말이 있는데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혹시 여러분들 이 크리스마스, 우리나라 말로 성탄절, 이게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성탄절 때 무엇을 하는지 또 알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파티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놀러 가는 날,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혹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시면 서로 데이트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요즘은 성탄절을 그냥 즐겁게 보내는 그런 날로, 그런 의미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저희 아이는 아마 산타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이 매스미디어 또의 영향으로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각종 캐롤과 나무에 장식하는 장식 등등 여러 가지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 여기저기 장식하고 또 많이 꾸며놓는 계절, 바로 이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근거가 없긴 하지만 이 시대와 문화가 계속해서 변해감에 따라 만들어진 문화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12월 한 달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업체를 보니까 11월 초부터 준비하는 그런 또 곳도 있더라고요. 12월은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를 위한 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12월 한 달은 크리스마스를 위한 달입니다. 특히 우리말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날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기대를 합니다. 이는 매년 성탄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로운 설레임과 기대가 됩니다. 또한 매년 성탄절에 기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또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젊으신 분들은 기쁨의 날이 가득하죠. 12월 한 달을 우리는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력에서 강림절은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며 또 다시 한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가정에 또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강림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오신 주님, 금년의 성탄절에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여러분들 집에 방문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을 치우고 무엇을 줄까 걱정하고 준비하겠죠. 이처럼 12월 한 달간 지켜지는 강림절에는 바로 손님을 맞이하듯이 기다리며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평소보다는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대로 주님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큰 사랑으로 축복으로 또 오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둘째는 아직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불신의 세계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다음 그의 나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놀고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령에서 만나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땅에도 또한 저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땅에도 성탄절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는 마지막 때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로 강림절을 보내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말을 성경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궁극적 고백은 장차 오셔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완성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먼저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하나님께 속죄물로 제물로 또한 바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본 말씀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깨끗한 집에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주 깨끗하고 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집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발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거나 또한 오물들이 묻어 있고 냄새나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곳에서 깨끗이 씻고 가든지 그 신발을 밖에 벗어두고 들어가겠죠. 이처럼 천국은 깨끗한 무죄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삶 속에 찌들어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안아주고 입 맞추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 씻지도 않고 옷도 더럽고 만지기도 싫은 냄새도 심한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꼭 끌어안고 입까지 맞추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때 묻은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반기시지만 이어서 아들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또한 온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수독과 같은 우리를 또 그리로 불러주셔서 씻기셨습니다. 참 마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출석 열심히 한다고 온전한 믿음입니까? 물론 그것 또한 믿음의 한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은 놀고 즐기고 하는 날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해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또 오신 날이십니다. 어찌 보면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는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날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크라이스트 마스, 미사, 예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습니다.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과 약속하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혹 다짐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을까? 아니면 불성실했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만약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 무릎을 얼마나 꿇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내놓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또한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세우시는 기간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금 다짐하고 각오하고 하나님께 약속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아직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갖는 기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작하고 있는 이 강림절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서로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며 파당을 만들어 다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제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원망하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꽹과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죠. 이게 이제 번역상에 이런 꽹과리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꽹과리는 농악놀이에서 제일로 중요한 또 존재이기도 하죠. 리드를 해 나가는 존재가 바로 이 꽹과리입니다. 그래서 이 꽹과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최고 대빵이 아마 꽹과리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꽹과리만 마구 친다고 합시다. 시끄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냥 울리기만 하는 꽹과리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아도 옆 사람을 자기 형제, 가족,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우습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엄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 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십니다. 이러한 은총이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열심히 모이기는 것입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자주 모이느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죠. 예배 드린다고 또 말도 많죠.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해서 코로나 시대에 꼭 모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모이면 마음이 더 모으는데 힘이 되거나 또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멀리 있어도 혹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은다라는 것,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활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가치 있는 일, 귀한 일에 바쁘기보다는 쓸데없는 일에, 없어도 되는 일에 더 많이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우리의 생활에서 저 뒤로 밀려나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는 참 그 거리가 있음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앞서서 주님의 일에 먼저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열심히 드리는데, 우리의 생활이 사랑이 없는 생활이라면,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계절,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림절을 보내면서 주신 4가지의 겉면의 말씀을 깊숙이 새기십시오. 주님의 공로로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축복의 약속, 응답의 약속을 굳게 잡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여러분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선행이 없는 모이기만 좋아하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위해 모이기를 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 또한 이 강림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 기다릴 때,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참 잘하였도다 나의 귀한 자녀야 라고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직장도 어렵고 또한 가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피폐함을 또한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춥지만 따뜻한 마음을 서로 공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림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11월 30일 날이 바로 이 강림절이 시작해서 12월 25일 날 성탄절까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4일 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이어지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이 강림절 따뜻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또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곧 더 강화될 텐데 온라인으로만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이 나라의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힘든데 못 사는 나라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랑교회는 찾아가는 예배와 마을활력소 또 여러 가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이 추운 계절 힘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